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신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는 사람 같은 방법으로 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람 같은 방법으로는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나타나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그 뜻을 알고자 하는데, 어떤 때는 환상을 봐도 꿈속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꿈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잠드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 꿈속에서 그 비전을 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그 방법은 첫 번째가 사람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개미가 지금 낭떠러지를 떨어지려고 해요. 개미에게 그 낭떠러지, 여기는 한 발만 더 가면 낭떠러지다라고 하려고 이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성이 되고, 개미야! 이거 한 발만 더 가면은 떨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직접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길을 가면 죽는다, 이 길을 가면 영원히 지옥 가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이 돼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인간이 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 이게 뭔 뜻이? 도대체 I don't know. 엇부지다. 나 모르겠어. 정말 팅부똥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이게 머리 질레질레 지금 하라면 이게 뭔 소리지? 그런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탁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사람 같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보니까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여기서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친근감 있고 반갑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희한한 이상한 목소리, 귀신의 목소리 내면 아이고 소름 돋잖아요.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자녀가요, 이 영상을 항상 보시는 분이에요. 제 영상을 항상 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녀가 애를 낳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자해하고 자기가 자기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거 죄책감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전화도 꺼져 있지, 어떻게 했는지 경찰하고 소방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다, 그래도 그 자기 딸이 어디에 있다는 게 대충 감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소방관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가서 이제 보니까 그게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네요. 이게 막 이렇게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확 가서 막 끌어당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칫 잘못 뛰어내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뒤에서 모르게 해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탁 낚아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그래 몰래 싹 가가지고 그 딸을 팍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그 자녀는 딸이거든요.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남자 목소리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로. 뺨도 때려버린 거예요. 침대 뱉고. 그게 제정신이 안 거죠. 아니, 그 안에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소름이 돋아요. 여자인데, 뭐 하면서 뭐 욕을 했겠지, 뭐. 그죠? 그런데 뺨도 때려버리고, 침까지 뱉고, 자기 살리려고 살짝 뒤에 간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가 친근감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귀신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조은 장군이 학교에서 뭐 곡성인지 그거 보다가 뭐 학부모의 그 항의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멈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곡성 한번 보세요. 곡성 그야말로 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그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그런 것 같은데, 약간은. 어쨌든 뭐 나는 무서운 거 괜찮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럼 밤에 꿈에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조차 안 보는 게 좋죠. 솔직히. 그죠?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왜 이렇게 이릅니다. 가버리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의 목소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목소리니까 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뭐 천사하면 천사 중에 그러면 그나마 이제 직위가 아마 대장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 거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외쳐서 이렇게 가버리라. 막 소리. 지금 아무도 만지지도 않는데 지금 뿅뿅거리고, 그죠? 지금 아무도 안 만지는데 뿅뿅거리고, 놀랬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정신 차려야 돼. 딴짓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집중하라고 지금 뿅뿅거리는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환상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어떻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가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이 정한 때 끝이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야기 들어봤죠? 첫 번째 네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데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제국이 두 번째로 이 역사상에 그 새로운 최강대국이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중에 우리 생각나는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그죠? 대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로마 시대. 예. 근데 이 그리스 헬라 제국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네 나라로 왕국이 쪼개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주 악독한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안티오쿠스, 원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뜻은 신의 현현, 이란 뜻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가 마치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원래는 이름이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뜻이 신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시리아 지역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이제 통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교만이 그냥 극도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신의 현현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이 인간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2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끝,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 정한 때 끝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될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도 하는 거구나. 요렇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여지는 이제 남겨두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끝이 있다는 거. 밖에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이제 그 전에는 7년대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쨌든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박해, 심각한 그 박해는 다 끝이 나는 거죠.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엄청난 그 대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본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일 수도 있고, 이런 역사,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도 미리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때 당시 한 300~400년 후의 것을 내다보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먼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딱 단정 지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막 해석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인데 분명히 끝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극심한 그런 그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끝이 곧 다가오구나 이렇게 여기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그때가 밤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새벽에 동이 이제 트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어둡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사단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자기의 그 사단의 그 생명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 끝이 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요때 빡히니까 얼마든지 막 괴롭히자. 막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뭐 안 믿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 가서 스스로 그 괴롭힘을 당할 것이니까. 그런데 사단의 그 초점은, 사단의 그 타겟 대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냥 누구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 생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그 즐겨 보는 페이스북에 짧은 그 영상, 저기 아프리카 그런 좋은 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그 이야기죠. 그 코뿔소 있죠. 코뿔소 엄마 코뿔소하고 이제 새끼 코뿔소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사자가 풀숲에 딱 숨어가지고 새끼 코뿔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만. 그래서 이제 딱 엄마 코뿔소가 새끼 코뿔소 앞을 지나치니까 그때다 해가지고 새끼를 덮치는데 이제 새끼가 막 그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이 코뿔소 엄청 덩치 크거든요. 이 사자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 덩치 크기 때문에 그 뒤돌아서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사자가 내얼름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자는 약한 놈을 갖다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강한 놈을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강한 놈 잡아먹으라고 자기가 오래 죽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무슨 소라 그럽니까? 코뿔소 말고 또 들소 있잖아요. 뿔 달린 들소하고 수사자하고 싸움을 하는데, 수사자가 나중에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수사자 죽는 거 보고, 이거 사자가 이거 들소한테 죽네. 나 속으로. 참나. 사자 참 말이 아니잖아. 그 들소도 자기 안 죽으려고 그 뿔로 이렇게 탁 덤벼들고 막 계속 하는데 사자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참. 여러분, 사자도 그렇게 죽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자가 진짜 사자가 확실히 용맹하기는 해요. 보면 또 한번 사자하고 들소하고 싸우는데 들소가 뿔이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큰 뿔로 막 덤벼드는데 사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덤벼들면서 들소가 딱 덤벼드니까 팔로, 그러니까 팔이 아니지 발이지, 앞발로 탁 치더니 딱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들소를 갖다가 제압을 하더라고. 와, 역시 사자네. 근데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죽은 그 사자, 난 진짜 그거 보고 저 사자가 죽네. 여러분, 어쨌든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까지 갔네요. 사자는 약한 놈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이단들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꿈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롱해롱. 예수를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그 생각을 딱 틈타가지고 이단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어머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구나. 이러면서 싹 들어. 뭔가 정통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통교에서 왜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데, 정통교에서 뜻도 보지 못한 것을 갖다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살짝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갔는데 그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처음에 찝쩍거려 봐야 이게 뭐 얘는 어떻게 뭐 뚫릴 것 같지가 않아. 그럼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바퀴의 끝은 맞습니다. 바퀴의 끝. 바퀴의 끝이라는 거죠. 바퀴 끝이 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또요, 말씀으로 이렇게 막 찾아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죠? 위로해 주셨잖아요.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이거 당황스러워가지고 끝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브리엘 그 전사가 말을 하는데 정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정신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이 들면 무섭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때 잘 들으세요. 우리 하람이 딴짓 하지 말고, 호랑이 때 물려가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은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틀려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그냥 정신만 잃으면 그냥 무섭지가 않답니다. 어떻게?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정신 잃어버려 그냥 안 무서워. 정신 잃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깊이 지금 잠들었잖아요. 너무 지금 좀 이 끝에 가는 환상이라 다니엘이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 잠들면 그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지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르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강조하는 것은 반복합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러니까 어떤 그 핍박이라든지 고난의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어떤 핍박의 때인지 아니면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한 300~400년 후에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사세라고 하는 이 인간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아주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든지 이제 죽을 때는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핍박한 사람들 다 후회를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핍박한 사람들 치고 후회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엔 더 후회가 되겠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 되게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저께도 오늘 우리가 반찬 사역을 했는데요. 그 이마트에 반찬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트에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마트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오르막이 좀 높잖아요. 그죠? 우리 차는 좀 새 차라서 성능이 좀 괜찮고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막, 갑작스럽게 후진을 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막, 집사람이 내려가지고 가는데, 거기 또 턱을 치고 막 뒤로 막 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샤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스차인데, 그 스틱,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어, 그러니까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틱이라고 하는 그 차인데, 소나타인데, 이 사람이 2단으로 놓고 올라가다가 힘이 딸리니까 1단으로 변속을 한 거예요. 1단으로 바꿔준 거죠. 바꿔주는데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럼 밀려 내려오는데, 뒤에는 제 뒤에도 차들이 한 서너 대가 쭉 서가지고 있고, 저는 뭐 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너무 저도 당황해가지고, 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난 내 차는 새 차예요. 내 차는 새 차에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거 어떻게, 바쁜데 요즘 매일같이 멋진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만약에 사고 처리해야지, 보험 처리해야 되지, 차 끌고, 또 공장에 들어가야지. 난 그런 게 더 시간이 너무 더 아까운 거예요. 막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다행히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요렇게 틀어가지고 턱을 넘고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 차하고 직접적으로 사고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차가 사고가 났으면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어제 같은 경우 난리가 났겠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일도 난 몰라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 사고를 늘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억합시다.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 고난 그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난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가 다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거의 어떻게 보면 99.9%에 가깝습니다. 욥기에서 이제 1%를 남겨뒀죠.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아무 잘못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면은 인간이 잘못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못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 환상 보고 이 끝에 되는 이 환상을 보고 뭔 소린지 뭔 뜻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골머리 아파가지고 잠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왜 안 믿는지 몰라. 그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 자, 이제 성경을 잘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곧 메대와 바사왕, 이미 다 이게 이 역사상에 있었던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이야기죠.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선 곧 헬라 왕이요,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리스의 그 첫째 왕이 그 알렉산더가 아니래요. 그런데
가장 센 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첫째 왕을 가장 이제 두드러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뭐 파워풀한 그 왕을 이제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뿔. 22절에 이 뿔이 끊기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뿔이 끊기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해. 네 나라가 일어난 거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의 그 왕권을 딱 차지한 이 안티오쿠스 사시라고 하는 이 나쁜 놈 중에 이 나쁜 놈을 말하는 거죠. 23절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거예요. 강한 백성과 거룩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의 사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의적인 의미가 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다 파괴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가 이제 종말을 구할 때 대다수 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고 거기서 뭐 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용병 수장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러시아가 그 점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핵 기지를 갖다가 만약에 접수를 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핵을 여러분에게 주면은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핵거리다가 그냥 끝나겠죠. 우리는 핵 함부로 다룰 수 없죠. 이 핵 전쟁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서 피폐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그 근세는 강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천체. 지금도 우리가 뭐 엘니뇨라든지 뭐 희한한 그 기상 이변을 통해서 막 여름 뭐 이럴 때 그 폭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자연적인 그 재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애써서 수십 년간 이룬 거 이거 한순간에 다 그냥 재 때문에 되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거죠. 이런 파괴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파괴 행위가 일어나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파괴 행위가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막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때 되면 순교자들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배신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에 순교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늘금교회는 이렇게 아멘 소리도 잘하는, 다른 데 가면 순교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실제 그래요. 제가 대형교회 본부서에 있을 때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데리고 어떤 그 학교에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6.25 때 순교하신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이런 분, 장로님들, 막 목사님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순교하고자 하는 사람,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자기가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잠깐 뭐 내가 하나님 내가 순교자 될 수 있으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 말고 딱 한 사람이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죠.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올라갔고 근데 한 사람이 더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왕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그죠?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순교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예요. 선국에는 1라인, 2라인, 3라인의 제일 앞쪽에 누구라고요? 순교자. 이왕 가는 거 순교자 대회에 들어가서 제일 앞 라인에 우리 주님과 제일 가까운 라인에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하죠. 참 믿다가 그냥 뭐 겨우 그 구원받은 그 죽기 직전에 겨우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쫙 뒤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왕 한번 죽는 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순교해서 내가 주님 가까이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25절입니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물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마지막 발악할 때까지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욥을 갖다가 시험 테스트를 하도록 욥을 템프테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 생명만은 너 손대지 마라. 욥 생명은 안 돼. 딱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딱 정해주셨어요.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4절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혹시 335 신약 33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더 믿기 힘들도록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보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허용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기록된 겁니다. 신약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는 깨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26, 27절.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일어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에서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문에서 보면.
그건 간직을 안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쉽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이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보고 알았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알았을까요?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도 이제 바꾸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 남자를 갖다 여자로 바꿔버리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을 지금 그냥 버젓이 그냥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방법은 첫 번째, 사람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길 아는 곳으로 갑니다. 생명 아는 곳을 완전히 그 영원한 그 절망이요, 영원한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를 때 응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받아서 쓰러질 때, 우리가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깨워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체험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간직하고 깨어있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미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서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잔혹한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몹쓸 짓을 했는지 성전에서 그 지난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돼지 피로 그냥 막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사로 아마 죽은 것 같은데 죽으면서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약에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피도 받으십니다. 가장 큰 영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신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나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데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또 사람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또 힘들 때 어루만져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그 방법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찾으실 때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